오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5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혼란이 오는 것이 뭐냐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냐? 예수 믿어야 하냐?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 누가 연상이 되냐? 성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 성령은 모성과 같이 종. 이런 식으로 여호와 증인들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제일 높냐, 아들이 높냐, 종이 높냐? 아버지죠. 바로 그것이다. 이제 혼돈이 되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괜찮아요, 벌써. 이런 사람은,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넘어가기 쉽냐면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이사야만 한번 찾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들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 나오죠. 또 영존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라, 아버지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또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날 만도 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를 쭉 가고 아들은 아들을 쭉 가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아버지라고 했다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국 정서로서는 맞지 않은 것 같죠. 한국 정서는 한국의 문화권을 통해서만 아니까. 자, 아버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 한국 문화는 미흡든 곱든 나를 낳아주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문화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입니다. 나를 아무리 낳아줬다 할지라도 그냥 망나니 노릇 하면서 주워 패고 돈이나 뜯어가고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차 사달라고 하면서 이 깽판 부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저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려고 하는데 차 사달라, 못 사달라, 뭐 해달라, 막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많이 가르쳐놨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팽개치고 엉뚱한 데서 다 시간 쏟으면서, 그러면서 고등학교 겨우겨우, 그것도 자기는 나눠먹기만 하고 어디로 행방불명 했다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제 못 사달라 그러고 있다 이거죠. 자, 아버지 도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의무는 자녀에게 어렸을 때 양육하고 보살피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나누기만 하고 어디로 돌아다녀 몇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인사도 안 한다. 내 이리 와봐, 막 쥐어 패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하면서 못 사달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하면서 놔준 것을 그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그 유대인들, 히브리어는 그 구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나를 낳아준 것이 아버지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보태야 된다. 의무를 다하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할 때 이게 아버지다. 만약에 나를 낳아줬다 할지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놓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깽판 부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효도하라고 하면서 못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지는 자,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이다. 따라서 영원토록 책임을 져줄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상하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쭉 나와서. 근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은 그 목자에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남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이 있었다 이거. 시작.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낳고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상은 해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상은 요셉부터 시작해 쭉 해서 아담까지 나오잖아요. 족보를 가졌다 이거죠. 한마디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계가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주 위험 있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취급했던,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석가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게 만든 것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런 인간이 말을 하잖아요. 윗사람이 말하고 어른들이 말하면 그 어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언어의 말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 분명히 예수를 뭘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같이 있었다가 바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준 것은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자, 모든 피조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 나시니시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늦게 났어요? 네, 석가모니죠. 그 마리아보다도 늦게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만 막 역사적으로 그래서 2000년 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먼저 나셨다라고 한 것은 먼저 계셨다 이거죠. 먼저 계셨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에게서 창조가 됐다 이거.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만드는 거지, 나중 난 자가 만드냐 이거죠.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보다도 늦게 나왔는데 만물보다 그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할 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 분명히 마리아 몸속에 태어났는데 먼저 나셨다 이라고 말할 때 거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에. 그러면 어떤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있으니까 만들었다는 거죠. 만듦을 받는 자가 먼저 있으느냐, 만든 자가 먼저 있으느냐. 만든 자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나오죠. 보이는 것들은 6일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적 존재, 바로 천사들까지도 지으셨다. 누가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모든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을 그대로 더 설명을 깊이 들어간 거죠.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 있다고 있는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믿었다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은 믿었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믿음에 대한 그 고백도 하고, 그래서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듯이 여기에서 하나님 존재조차도, 그러면 전에 믿은 그건 뭐냐? 말한 것은 분위기 자체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그런 말을 안 하면 왕따 될 것 같고 믿음도 없다고 말할 것 같고 명색이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 기도할 때 막 얼마나 성령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가 보다 했더니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 믿음 자체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 줬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죠. 물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래 믿음은 항상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항상
그래서 나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만 독자적으로 믿고 아버지는 안 믿고 아버지는 믿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아버지는 믿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는 믿는데 아들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를 알아요. 아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또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도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확신 있게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역사를 부정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그래도 안 믿어 해버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역사를 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나는 안 믿는다. 난 책에서만 봤지 나는 그건 안 믿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요 많이 다 웃을 사람이야. 이건 역사다.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분을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기서부터 시작할까봐, 그래서 석가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그분의 뿌리를 볼 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데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창조하셔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 전능하심을, 이제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진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는 더 큰 일을 못하는데도 아버지께로 가고 난 뒤에는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진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너희도 한다. 그러면 이게 전능하심이 예수님만 독보적으로 사용하시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목적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내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길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곧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자가 없어서, 알려주지 못해서, 두 번째는 알려줬더라도 교만해서 믿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로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죄는 누구만 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이죠. 그래,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할 수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권세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은 바로 그에게 죄가 사해진다 이거예요. 네가 사명을 다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놔둬버리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너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뜻을 알고 너희가 전하면 그들이 믿고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당신이 이루셨고, 그래서 뜻을 이뤄나간 것은 똑같은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은 큰 뜻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구석구석 모든 뜻이 이 땅에서 지구촌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하느냐? 그러려면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어떤 지력이 아니라, 돈의 힘, 물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타면서부터 담대한 그 담력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능력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올라가서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치성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너 예수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를 너 제대로 믿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너는 절대로 거기에서 믿는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대단한 신적 존재같이 막 여기고 대단하다,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분이다라고 막 우러러보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능력을 나타날 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볼 이유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를 모셨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은 특별히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벌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또 그의 가문도 자랑거리도 없고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자 같은 그들을 택하여 불러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자랑이 있는 그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또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어떤 정말 유명세를 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있다 이게 믿는 방식이. 왜? 능력 같은 걸 강조하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저런 걸 믿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수준을 낮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통하는 말을 할 때만이 이때 굉장히 그 사람을 역시 지식 있는 사람이라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강조하면 좀 못 배우고 가문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못 배우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사람 원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게. 어떤 믿음을 갖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사모함도 없고 오히려 그런 역사가 있으면 반대하고 기독교에서 최고 치명타인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리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면 다 매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능력을 나타나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 또 그 사람은 참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모든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다 이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다. 21절 보세요. 시작. 20절부터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거룩하게 이 말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이 거꾸러졌을 때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떤 것을 깨끗하게 쓰느냐? 깨끗해야 된다. 이때 깨끗하다고 하는 그 거룩한 이 거룩을 뭘로 설명하느냐? 뭘로 설명한가 하면 자기가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걸로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대부분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를 그릇으로 보고 어떤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그 그릇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졌느냐? 그 사람은 예수만이 의로운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의로워져서 예수님만이 의롭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의가 증명이 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천주교에서 의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는요. 추계경에 의해서 성인 이게 의인이라 이거예요. 성인이다. 성인들은 어떤 자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성인이요? 부활하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만이. 그래서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선행을 했다고 해서 어떤 죄를 내가 지치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을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적인 것과 우리 인간의 시각적인 것을 볼 때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면 저 사람 대단해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예수 영접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 있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비전 캠프 비전 스쿨을 하면서 이제 강사가 이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강으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쭉 간증같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 간증같이 하는데 자기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또 불교 집안 시부모 댁도 거기는 더 그래가지고 거의 시집가 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것은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이 또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는 바로 곧장 선교사로 갔대요. 그 예수 믿는 어떻게 믿었냐? 이제 그 간증 이야기하는데 철저한 그런 불자 집안에서 친정도 또 시댁도. 근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자. 거기에 미국 가면 방법이 있겠지. 근데 조은샘 어떤 이름이 좀 희한한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인데 그분은 여기에서 그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였대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미국 가서 이제 미국을 가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가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휴스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 이제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 그 남편 병원에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예, 영접을 했대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야, 그렇게 콧대 세고 그렇게 거만했던 자가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대답했던 자체가 완전히 기적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살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이제 거기서 마음이 야, 인간이 이런가 보다. 철저히 자기 중심 속에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라고 하면서 영접하였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영접을 했대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고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막 고백하고 막 기타를 또 잘 친대요. 그래서 나와서 그 큰 교회에서 막 머리에 항암해 가지고 막 다 빠지는데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옆에서 있는 그 성유사님이죠. 지금은 부인한테 부인께서도 예수님 영접하라고. 저는 봐서요. 그랬더니 봐서. 근데 결국은 남편이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해서 일단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한국에 온누리교회로 왔대요.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시부모 거기에 한선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막 완전히 담을 쌓고 막 그런 가운데 옛날에 시부모가 막 무서워 벌벌벌 떨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적이냐면 제사 지낸 거 있잖아요. 막 절하라고 하고 막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자기도 막 탁 튀쳐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옆에서 하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제 친척들이 그렇게 한국에 나와서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더래요.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한데 미국에 있다가 왔더니 언제 그렇게 다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쉬쉬하고 속으로 막 누구한테 안 다닌 척하면서 다니는데 직분까지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안 하니까 쿡쿡 찌르면서 절하라고 막.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님이 돼요. 누구다고요? 권사님. 그래 어느 권사님이냐? 오늘의 권사님이더래.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도 먹느니 요거도 뭐 그렇게 지혜스럽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겠느냐고. 자기는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막 그런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핍박이 더 강하게 나오죠. 그래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저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가는 이제 두 번째 교회 이제 미국에서는 있을 때는 없고 남편은 결국 이제 죽고 그래서 그리 가서 첫 번째는 침례교회 가정교회에서 뿔을 내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 가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하고 거의 나이가 뭐 60 가까이인가 해서 개척을 했대요. 근데 개척했는데 선교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무조건 막
계속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런 하면서 전도하라고, 예 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래 했는데 나중에 일찍 믿은 사람들 보니까 하지도 않더래.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이 1년, 예수 믿은 지 1년 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도 안 한대요. 왜 하느냐, 이제 믿는 사람끼리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대상 없습니다, 뭐 전도 못합니다 하고, 그래 자기는 뭐 이 쇠를 이제 목장이죠, 주었을 때 막 불티나게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명을 막 전도했대요. 전도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로 가서 또 순종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화면을 보여준대. 이제 의사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마침 잘 됐다고 갔는데 자기는 돌팔이 의사대. 왜? 성형외과에서 다른 과가 다르니까 저기 어떻게 하면 이쁘냐고 저기 하고 막 하면 이렇게 해야 이쁘다 저렇게 이쁘다고 여기를 이렇게 짜해주고 막 이렇게 붙잡아서 매주고 막 그런 일만 했지 뭐 내과하고 뭐고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팔이라는 거죠, 자기는. 근데 이게 어떤 의사하고 같이 가는데 화면을 보여준대. 자기는 전도하러 가고, 자기 그분은 의사인데 목사님인데 거기서 신육기도를 하더래. 근데 나면서부터인가 걷지도 못했는데 계속 1시간 동안 찬송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의 명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럼 안 그러면 다시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누구의 의사다, 이 의사가 병 고칠 생각 안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기도하고 또 걸어라 그러면 또 안 걸으면 다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계속적으로 찬송 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바짝 당겨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대. 그러면서 거기 일어난 그 장면이 그 사진으로, 동영상은 아닌데 저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의사인데도 자기가 의사로서 병 고친다 하고 자기 의술을 사용하지 않고 의술로 해서 고치는 것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갖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것 더 빠르다 해가지고 막 일어나 그러고 거기서 막 하나님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니까 이게 되더라 이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아니지 의존할 때가 없고 그런 데서는 막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어디로 갑니까? 능력 좀 행하는 데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막 6시간 차 타고 또 2시간 또 걸어서 막 아주 한국으로만 꼴짝꼴짝 아주 꼴짝 막 그쪽 보낸대요.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아픈 사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또 예수의 병안이 떠나고 막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해결되더라. 근데 왜 한국의 하나님하고 그런 후진국의 하나님하고는 틀리나요? 똑같죠. 똑같은데 왜 거기서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좀 이상하죠. 아마존 여러분 그 선교사가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걸 알죠? 강을 걸어가는데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갔듯이 없으니까 해는 떨어졌죠. 걸어 가야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그랬대요. 선교사들 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책에. 근데 지금은 걸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다리가 놓아졌어. 다리가 놓아지가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지금도 살았어요. 할렐루야. 살아있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그러냐? 의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문명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먹고 산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인 면에서 가령 안진뱅이 같은 경우도 영적인 안진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 이거 사도행전 3장 1절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고, 그래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어떻게 그냥 막 안진뱅이 일어날지어다 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막 하니까 영적인 이렇게 돌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야 영적인 안진뱅이 그 듣기는 좋죠.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좋은데 나타나진 않죠. 그런데 막 그 무식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정말로 가문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 되더라. 그래서 그때 막 나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막 찬양하고 벌쩍벌쩍 뛰고 상대도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데 오늘날 이것이 잠들어 버렸다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 왜 제가 일찍 예수 믿었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알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요 60년 70년대만 우리 한국교회 이적과 기도와 표적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동네는 아예 어떤 그냥 강난난다는 거 알죠? 막 이경련 막 뽁뽁 막히되고 그래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어떤 그 동네에 한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돌팔에 침 놓는 사람만 있다 그러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냥 침 놔주고 막 아무데나 꾹꾹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고 막 그러면 거기에서 또 쟤들 막 찌르다가 뭐 어디 급수 거기에 딱 건들면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또 소문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동네 모여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또 그런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 갔더니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미신잘성이다 미신이요 빌면 막 경험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체험들을 많이 하고, 비록 못 배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확신 있게 막 전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보다 병원에 가. 목사님들도 어느 병원에 가라고 어디가 정말 좋다고 병원 소개해주는 목사님이 많아요. 병원을 뭐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이에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믿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움직이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 돼. 이건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건 안 돼.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만 믿고 이 속에 믿질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망해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었으면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이게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 있는 데는 복음이 들어갈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나오죠. 가난하고 그러면 의존할 데가 없죠. 못 배우고 가난하면 못 배운 거가 맞물립니다. 완전히
누구에게 의존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래 막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여기에 복음이 팍팍팍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잘 살고 또 많이 배우고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하나다. 자, 둘이요 하나요? 확실하게 말해봅시다. 하나예요. 오늘날 애들들 보면요 참 큰일 났다. 엊그제도요 바짝 어떤 5살 먹은 아이인데 바짝 이러고 있어요. 뭔 부하나 했더니 아예 그 스마트폰 있죠. 그것 가지고 막 거기 찾아보면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 게임도 병자라고 환자라고 이제 분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제 게임 중독되면요 다 처방받고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규정하면요 병자예요, 병자. 그리고 어떤 거지?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되냐 이제 막 그런 말까지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많이 있다 하면서 이제 걸름이 이제 되겠지만은 이 게임을 통해서도 자기가 그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건 환자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아직 법제화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세계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도 자기 남편이 멀쩡하고 밥 잘 먹고 다 하더라도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오락에 빠지면 환자예요, 환자. 그래요. 환자는 이거 굉장히 중독성이죠. 그런 벌써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에 빠져야 안 빠져요? 하나님께 빠지다가도 이쪽으로 빠지면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막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지하수보다 옆에 파는 지하수를 더 깊이 파니까 그쪽 쏠림 현상 속에서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물이 이렇게 평을 이루어서 흐르고 있는데 이쪽보다 이쪽을 더 깊이 파버리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랑이 이쪽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지식을 더 사랑해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의 쏠림 속에서 하나님 등져서 지식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진화됐다 뭐 이렇게 골빈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하니 나는 그분이 계신 이상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에서 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부활을 강조한다. 그러면 죽음만을 강조하면 부활을 강조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활을 강조하면 예수의 부활, 죽음을 강조가 그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죽었으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죽음만을 강조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죽으리라 죽이라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진정한 복음은 살아난 것을까지 거기가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까지 바로 믿어야만 진정한 복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해결해 주셨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훈은 남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거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을 강조하면 살아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일하신다. 할렐루야.
일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셔서 일하신다 하면서 강력하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꾸짖고 명령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꼭 우리는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가미로 올고매듯이 억압하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자는 산자만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나오신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올가미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믿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문을 여러 번 잠궈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안 계시구나 하고 가버린 사람은, 나간 사람은 아버지가 그 계시다는 걸 믿는데 의심을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요? 의심한 사람이죠. 지금 난 들어가서 쉬하는데 집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 계시다 하면 계속 두드려야 안 두들겨요. 그래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었다고 한다면 한 번 안 돼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은 세 번, 세 번 한 네 번,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그런데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안 돼.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은 뜨겁게 기도하구나, 모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게 기도하구나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 모처럼 주려고 했는데 다시 우리 주님께서 보따리 싸듯이 싸가지고 내일 줘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안 돼, 우리 산기도 가야 된다고. 산기도 거기서 3일 동안 막 산기도 막 하다가 어이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려고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또 가버리니까 또 안 되고, 어디 금식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뿐이지 나중에 돌아서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다 된다고 한다면 누가 안 될 사람 누가 있느냐 하면서 엉뚱한 말로 내뱉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망해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명하느니 하고 방해한 자는 내쫓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의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신 증거로서 살아나신 그분,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